이게 오늘은 샤봇이라 그래요. 77절. 근데 이제 무슨 절이라고 많이 말하죠?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맥주절. 이 77절은 사고 옷이에요? 마지막에? 예. 옷자예요? 옷. 이거 잘못 썼나? 옷? 예. 오케이. 77절은 왜 77절이냐 면 초실절 알죠? 예. 그러니까 6월절에 십자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죽은 6월절,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예. 근데 이 초실이라는 의미는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라는 소리는 둘째, 셋째, 넷째 열매도 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되는 거죠. 초실절에 보리단을 이렇게 묶어서 놔 있다가 탁 잘라갖고 이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요. 초실을 드리는 거죠. 이 초실을 여기서 드리는데 여기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세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 벳세데, 또 하나 뭐지? 그 세 곳에 여기서 이제 잘라갖고 와갖고 하는데 이 지역이 여기 색깔이 좀 검해요. 이 땅이. 그래서 제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곡식이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 다음 동네 그 제주도에서 꽃이 피면 부산 이렇게 올라가서 서울 뭐 평양 이렇게 가잖아요. 꽃 피는 그 시기가 곡식이 있는 시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거는 오멜 완이라고 불러요. 초실. 제일 먼저 드린 거. 오멜이 오멜이 보리. 보리 그 대박에 이렇게 담아서 예. 하는 그 무슨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맥주절이 니트를- 보리맥이죠. 보리를 거두는 절기 맥주절. 네네. 맥주절. 예. 그렇지. 보리를 거두는. 이 보리를 이게 예. 보리 보리맥. 맥주야. 예. 그래서 맥주 그죠? 맥주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리를 이제 수사하는. 여기서 이제 첫 열매 드렸는데 그 다음 동네에 익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또 그 동네의 초실을 드려요. 익은 초실. 이거 오멜 2, 오멜 3, 4, 5 이렇게 해갖고 49, 7 곱하기 7. 이건 7일 그 안식일이 7번 지나서 여기까지가 49. 오멜 49까지 가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은 이게 50이라는 숫자예요. 네. 플러스 1 해갖고 50 해갖고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1은 말 안 하고 그냥 7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알았죠? 이거 다 아는 건데 제가 설명했나? 오케이. 그런데 이 절기를 말하면 처음에 6월절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와요. 초실절. 요거는 봄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죠. 이게 초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샤브어 77절 이 지나고 이 4개월 동안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을 뭐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요 4개월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닛산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거 원래 7월 달인데 그 달을 첫 달로 되게 하라. 그래갖고 1월이 됐어요. 닛산 1월 14일. 그래갖고 무교절은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7일간. 근데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시작하고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6일이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 초실절 여기서부터 오메르 카운트 해갖고 49, 50에 샤봇이 온 거죠. 그죠? 장로님, 네. 등이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쓰시는 거 컴플리트리 등으로 막는데 조금 같은 나라가 이렇게 조금 요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1월이잖아요. 여기가 3월 6일이 돼요. 3개월이 지났죠. 그래갖고 여기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여기 나팔절이 7월 1일. 7월 1일이 저들은 그 시무식하고 새해 첫날로 나팔 불고 첫날을 열어요. 예,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일 지나서 7월 10일까지 이제 계속 기도로 속죄 기도를 해갖고 7월 10일 날 대속죄절을 맞는데 이날은 금식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짓고 저들은 일주일 동안 길거리에서 초막 생활을 해요. 이제 광야를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근데 그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이렇게 짓잖아요. 여기 지붕을 이렇게 덮었는데 염소 가죽으로 덮어요. 이거는 저기 광야 시절 때 40년간. 근데 지금 초막절 짓는 거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에 얽히설키 이렇게 나무가지를 올려놔요. 근데 이제 무슨 룰이 있냐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최소한도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설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다 세요. 이슬도 다 세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별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미닝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별의 축복 있잖아요. 별처럼 많은, 모래처럼 많은 그 자손의 축복. 그거를 연상시키고. 근데 그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게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 낮에는 저들이 더워서 그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누우면 이 염소 가죽은 어떤 저거를 갖고 있냐면 막 뜨거우면 이게 그 가죽이라 그래도 이게 처지는 구멍이 있어요. 네? 돌도 구멍이 있어요, 그죠? 그 이렇게 벌어져 갖고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거를 계속 연상하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 초막. 오케이. 그래갖고 여기 4개월 공백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잖아요. 예? 성령 강림. 그죠? 예. 그 직후 교회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생겼다고. 그죠? 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성령을 부어 주셨고 지금 그 4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서 오시는 거죠. 이게 다 이해됐죠? 그 장원님 유태인들은 지금 현재 이 달렸어요? 어떤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그 다음에 민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력을 고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6월절 할 때 종교력으로 7월을 1월로 바꿔라, 10달러 바꿔라 해갖고 했는데 요거 지금 1월 14일 이거는 종교력을 말한 거고요. 여기에 7월 14일 종교력.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여기가 3 내지 4월. 그리고 여기는 9월 10월 중간이에요. 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여기가 1월이에요. 민간력으로. 종교력으로는 여기가 1월이고. 민간력, 종교력이 그렇게 달라요. 됐어요? 대답이? 오케이. 근데 이거 대강 알았죠? 이거 아주 자세하게 하려면 한 1년 강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언제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저께가 오순절 7일절이잖아요. 근데 룻기를 읽는데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개 있어요, 그죠? 에스더하고 룻, 그죠? 룻. 근데 에스더하고 룻은 차이점이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 맞죠? 그게 차이죠. 그래서 그 룻은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은 근데 모압을 아세요?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큰 딸의 그 자식의 후손. 후손들이 모압. 네. 작은 딸의 후손은 암몬. 암몬. 네. 오, 여러분들 잘한다. 이게 지중해.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그 모압은 이 밑에 여기에 차지를 하고 암몬은 여기를 차지했고 그런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 고통을 많이 줬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들을 저주한 게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저주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압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그 모압 여자가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10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어서 글로 갔죠. 근데 옛날에는 그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 땅마다 각각 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부부잖아요. 응? 네.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룡과 말론 네.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으로 간 거는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갔다 하는 거는 그 내부적으로는 신을 버렸다 말하면 좀 심한가?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 여기 있는 신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주체가 됐잖아요. 거기 룻에 기에. 근데 나오미는 굉장히 부하게 살았었어요. 그 땅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도 다 잊어버리고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노예 신세가 될 처지에 있었는데 그걸 피해서 모압으로 간 거죠. 근데 룻은 사실 우리가 알듯이 그런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모압 여자고 그런 저주의 그 나라에서 태어난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가? 그게 아주 너무나 그런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그죠? 네. 떡집. 떡집. 그 떡집에 떡이 없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떡이 왜 없냐 하면 그 성경에 너희들이 내 윤례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갖고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를 지내는 그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을 맞은 거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되게. 그래서 이주를 한 거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엘리멜렉 남편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 누가 맞을까요? 오르바. 그렇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룻은 남편이 말론이에요? 기름. 룻이 이게 말론이 맏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기룡이 형 아니에요? 말론과 기룡인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남편이. 네. 엘리멜렉. 네. 이거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 그러면 하나님 왕이시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멜렉. 여러분들 엘리멜렉 말고 비슷한 이름 아비멜렉이라고 알아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 알죠? 네. 기드온 용사. 네. 기드온이 아주 용사로 그렇게 나오는데 기드온이 와이프가 70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첩 가운데서 난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와이프가 70명이나 되는 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형제들을 왕이 좀 똑똑하다 생각되는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 아비멜렉. 네. 그러고서 왕이 됐어요. 네. 그런 굉장히 그 악한. 근데 엘리멜렉은 그거하고 다른 그런 이름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나오미는 그 뜻이 기쁨이에요. 나오미.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제 그러니까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예. 마라는 쓰다잖아. 쓰다가 예. 나가물 마라. 말아. 그렇게 아주 처참한 자기의 저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3절을 보면 1장 13절을 보면 그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쓴 자이다. 그 룻은 친구예요. 이 뜻이 그 히브리어는 그 뜻이 다 있어요. 그 낱말마다 숫자마다 아니 그 알파벳마다 친구, 프렌드. 근데 룻은 나오미의 진정한 친구가 됐어요. 같이 서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지금 알리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고 있다고. 그 오고 있는 그 과정에 이방인 룻이 친구가 돼서 함께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알리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친구가 돼서 도와서 그들을 알리아 시켜야 된다. 룻과 같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룻은 그부터 설명하고. 그래서 룻이 그 나오미의 친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룻은 접붙임 받은 자. 접붙임 받은 자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로마서 9장 4절 5절 그 축복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죠. 접붙였으니까. 그렇죠. 그 수액을 함께 빨아들이는. 그래서 룻은 접붙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자. 우리는 룻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뜻이 뒤통수예요. 어머, 뒤통수 뭔지 알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고개를 어머. 돌리다. 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 이렇게 세 과부가 이렇게 길을 이스라엘 향해서 오면서 야 니네들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가면 얼마나 구박을 받겠냐. 그리고 새로 시집도 가야지. 그러니까 너의 신으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비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게 룻과 오르바는 저기 공주래요, 둘 다.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친정집은 풍성하니까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룻은 거기 성경 구절 아주 유명한 데 있죠. 17절 1장? 17절 같은데요. 오케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는 16절부터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건 뭐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죽겠어요. 뭐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잘 봐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보다 먼저 나왔을까요? 그러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은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근데 왜 거꾸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 아까 제가 그 지역들의 그 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백성이 되면 거기 있는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 룻이 그러니까 백성이 되고 백성이 하나님- 먼저 되고 접붙임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취하는 거죠. 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쭉 통독하면 이게 안 나와. 쭉 이게 세세히 봐야지. 네. 그죠?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오르반은 알았죠. 그래서 오르반은 백오브 고개를 돌려다.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과 함께 스탠딩 언 하고 있는 자 룻. 그 오르반은 고개를 돌려. 그러니까 오르바나 룻은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함께 교회 안에 있어도 함께,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말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같이 가고 하나는 저 뒤로 간 거예요. 네.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선민하고 함께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 유대 전승에 보면 그 룻의 손자라거나 다윗이 듣잖아요. 다윗.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르바의 손자가 골리앗이래. 예. 그래서 맞붙었다고. 예. 예. 그게 진짜 같아 나는. 정말 그 유대 전승들은 어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래서 거진다가 맞는 소리를 거기에 다 담아놨어요.
그럼 블레셋이 모압 땅 쪽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러면 모압 땅. 모압 네, 모압이. 모압하고 싸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상징적으로 룻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하면서 생계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고 오르바는 현재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이야 하는 대체 신학을 가진 자를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가 볼 것도 없어. 내가 이스라엘인데 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체해 버렸어 자기로 그런 존재 그렇게 상징할 수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능력자 뜻이 두 개가 있는데 민첩한 자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제 예수야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보아스는 여러분들 고라라고 들어봤죠? 예, 고라.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자손. 고라 자손 말고 고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고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기업 물을 자라고 알죠? 예. 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그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라예요. 그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어떤 가족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처럼 다 대가 끊겼어. 그러면 그 며느리를 기업 물을 자하고 이렇게 시집을 보냈나? 해갖고 그 자손을 낳게 하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재산 땅 뭐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게데라고 하잖아요. 게데. 게 게데. 게대? 그 기업물을 계보가 이어진다. 아니야. 기업 물을 자는 그 세 가지. 하나는 땅, 둘째는 빚. 이게 빚을 져서 노아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면 빚을 물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땅을 이제 뺏겼으면 이제 땅을 왜 뺏겼냐면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았어. 그러면 이 기업이 없어진 거야. 이제 이것도 노예가 그 신분이 없어 이제 노예로 이제 전락했지. 셋째는 자손. 그 자손도 이제 나오미 같은 자손이 다 끊겼어. 이제 못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을 어디 가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많이 늙어서 그래서 룻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룻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손이 이어지는 거지. 그 역할을 룻이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장로님 그 1분의 땅이잖아. 땅. 2분에는 빚인데 그 치읓이 아니고 지읒. 지읒. 지읒이야? 네. 지읒이에요, 지읒. 지읒입니다. 예. 이거? 예, 빚는 빚이 아니고 빚지기. 제가 오래돼갖고 한국말도 잊어먹고 영어도 잊어먹고 죄송합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고쳐주면 좋은 기억이죠. 그래서 그 기업물을 자는 여러분들 그 룻기 2장 20절 보면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거기까지야? 거기 산자와 죽은 자 그런 얘기 안 나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나와요. 그거 네.
한번 읽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을 물어주면서 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끊어졌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살아있는 이제 오벳을 낳거든요. 네, 그 루시 오벳을 낳아요. 네. 그 오벳이 나서 이 기업을 오벳한테 다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와 살아 있는 자를 연결시킨 보아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기업 물을 자 여러분들 저 뭐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르러 가죠. 리턴 그게 무르다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야. 그 뜻이야. 그죠? 그럼 알았죠? 물러다는 대대로 내려가서 받는 거지 리턴이 아니지. 리턴인 게 너미가 물르다. 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땅이 다 없어졌어. 예. 다시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아스가 친족이 고라라는 법에 따라서 그 친족이 그걸 사서 다시 돌려준다. 무르다. 그 뜻이죠. 그 말론과 기론. 그 말론 이거는 뜻이 이 뜻이 평균 네? 약한. 좀 연약하고 약하고. 맞아. 이게 불임, 단종 그런 뜻이 있고 기련은 이 연약함, 파멸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이게 맞아. 아까 아니, 뭐 자기 자신을 우연이 갖고 아니고 사는 뭐 이름을. 필연이다 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탁탁탁탁 이렇게 줄 때 그 예. 이름대로 맞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예. 이 일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룻이 탄생하는 거죠. 룻으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파멜이라는 이름 들은 거 받았을 때 참 그 기분이 마음이 어떨까? 자기 어렸을 때 잘 몰랐겠지. 오케이? 네. 계속 그 이름에 갇히는 삶을 살았겠네요. 그렇지. 맞아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사연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 이름대로 살 때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이름 말고 이름 지어받는 거 알았죠? 몰랐어? 계시록 3장인가? 오케이. 계시록 3장 12절 여기 원사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더불어서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금 현재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그 새 이름대로 사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아멘. 거죠. 와 놀라워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나오미 남편이 죽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 룻과 오르바를 얻었는데 그 10년 후에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예. 그래서 세 과부만 남았죠. 그래서 나오미의 그 불행이 어떤 불행이냐면 모압 여자인데 룻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에 기거한 나오미 역시 영원히 청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청에는 20세가 넘은 남자아이가 있어야 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가리 끊겨서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모압이 받은 저주와 똑같은 저주를 나오미가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선민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저주가 아주 넘버원 저주인 거죠. 근데 드디어 고향으로 이주합니다. 고향 땅은 좋죠. 네. 어떤 시의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나를 안아준다.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오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 이재무 바닥을 잊은 가슴 샘에서 솟는 눈물은 또 얼마나 퍼 올려야 하는 것인지 서울 오는 길 고향은 끝내 깍지 낀 내 몸을 풀지 않았다. 아나요? 고향이 나를 깍지 끼고 이렇게 안 넣어준단 말이야. 서울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귀환하게 됐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빵집에 빵이 생겼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흉년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곡식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거는 축복이죠. 혹시 나와 여러분도 어떤 때에 잠시 떠날 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돌아오는 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고향이신 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자빠져도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야 된다. 룻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 따뜻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근데 반대로 룻은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도 어머니를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죠. 근데 그 룻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익숙치가 않고 낯설겠죠. 그렇죠. 근데 낯설다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고 낯설다. 새롭다. 나쁜 게 아니고 새롭다. 나의 영역을 그 낯설은 거를 흡수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낯설잖아요. 그 권사님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나눴을 때 낯설었는데 김재영 권사님도 그랬죠? 네. 낯설은데 그 낯설은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익숙하다.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 익숙한 거는 포근하다 아니에요? 포근하다. 익숙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포근하다. 근데 익숙하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졌어요. 네. 근데 마치 나한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맨날 하는 것도 하고 하는 것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도 하고 또 듣고 뭐 잊어먹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 익숙하다 하는 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낯설다 익숙하다는 이 어휘로 봐서는 낯선 건 나쁜 거 같고 익숙한 건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반대일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건 잘 생각해야 된다. 40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